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믿으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으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는 왜 주지 않으시는지 원망도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1학년 친구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많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님의 반대편을 본다고 신용을 하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는 훤히 드러나는 일임을 압니다. 사사로이 속이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있으나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행동을 일삼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다질 때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봉헌도 즐거이 하나님께 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롯이 진실한 봉헌이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드리는 봉헌이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봉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눈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이죠.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오전 6시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더불어서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달 뒤인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고동부에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출석 체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참석할 경우에는 꼭 저에게 오셔서 출석했다고 하는 것, 참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은 출석 수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등부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복음서를 통독하고자 합니다.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월, 목,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고등부 중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 또한 접속하여서 함께 통독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일상에서 유용한 보상들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상성 토요스쿨 중고등부 더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각각 8번씩 16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는 상반기 3월 6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중과 현장을 더불어서 함께 더 메시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더 메시지 라이브 방송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을 통해서 다소 읽기 어려운 개역 개정 성경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를 직역빛 의역한 버전인 이 책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신청서는 구글 설문지 링크로 받겠습니다. 고등부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인 2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공지는 주보 및 예배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30세에 그 일을 시작하였고 오늘날의 목사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30세 이상 된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 시작점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에게 외적 표징이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을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면서 이제 말끔히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아서 행해졌는데요. 이 세례에 있어서 외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세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세례 교육 1강에 보시면 이 세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나 유익한 신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확인하실 텐데 그곳에서 세례교육 1강을 찾아보시면은 세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명확한 것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또한 대중들한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서 이겨내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서를 보면 사탄의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록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마가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죠. There is one to come, greater than me, who will baptize with fire. I am just a voice in the wilderness, preparing the way for the... Lord. Don't stop. Surely I need you to baptize me. John, what you are doing is right. Baptize me. After his baptism, Jesus enters the wilderness. For 40 days, his spirit is tested, preparing him for the challenges to come.
this stone becomes bread.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If God loves you, throw yourself down. His angels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How dare you put God to the test?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I will give you the whole world. Get away from me, Satan. I worship the Lord, my God, and serve him only. Jesus resists Satan's temptations and prepares to begin his mission. But it will be without John the Baptist. He has been arrested by Antipas. 회개와 세례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합니다. 사실 회개의 뜻도 돌이키다 혹은 돌이켜서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한 지점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다시 돌아가야 될 곳, 그 목표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향할지를 알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화해서 삼지 않으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써 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또한 잊을 수 없는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미와 경험을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억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닮기를 소망하는데, 그 닮기를 소망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과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례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늘 외쳤던 것들, 그리고 세례 이후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시작하면서 이미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례, 회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가운데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께 속하였는지를 명확히 하고 계시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사순절은 그래서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녹아져 있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회개를 시작점으로 삼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을 이 회개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또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이 40일 동안의 절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부활절을 기리면서 그리고 또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 동안의 하루하루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지 혹은 나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쉴 새 없이 하루하루가 쌓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정말 이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내어 읽고 듣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시고 정비해가시고 점검해가시길 바라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의 걸음들, 영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생각하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또한 기억하되 사순절 기간 동안은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로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의 회개,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세례 받으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새겨나가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회개함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